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손길. 시작.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손길. 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을 밟았습니다. 또 그보다 조금 앞서인 1883년경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황해도 송천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 또 여성교육, 또 금연, 금주 운동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1900년 한국인 최초로 서경조, 김종섭, 이용은이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1900년에. 그리고 1907년에 대한유수교 장로의 독노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이야 노회가 수백 개가 넘지만 그때에는 1907년도에 전국의 노회가 하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노회가 하나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선교사 38명, 한국인 장로 40명 등 모두 78명이 모여 그 당시에 배우지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증인이라는 메시지를 가짐으로 처음으로 노회가 구성됐습니다. 1907년에. 그리고 이때에 7분의 첫 한국인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목사, 또 장로 등의 직분자들과 더불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직분은 오늘 제 제목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반복하겠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시작. 직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이러한 직분에 대한, 직분론에 대한 교과서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워진 7명은 그 옆에 어떤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에 대한 직함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직분이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았었죠.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직분에 대한 아주 기초를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본문에 던지고 본문을 통하여 해답을 각각 얻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죠. 직분자가 교회에서 왜 필요할까요? 직분자가 왜 필요할까요? 이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본문을 보면 해답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소외된 한 영혼 때문입니다. 소외된 한 영혼.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갈등에 봉착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이른바 소외되는 지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구제가 공평히 이루어지지 않자 교회 안에 불평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이란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12명의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제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까지 감당하자 강단 사역이 약해졌고 소외된 영혼들은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온 성도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사도들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러자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워준 기준에 따라 7명의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직분자가 세워지자 소외가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구제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소외된 한 영혼 때문에 세웁니다. 시작. 직분은 소외된 한 영혼 때문에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목양하는 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의 주일 출석 수에 비해 사랑방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는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가장 심각한 교회 안에서의 소외가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자들과 부부들입니다. 많은 남자들과 부부들이 사랑방 안에서 이른바 영적 양식을 나눠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불평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 본인이 성숙하고 또 본인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소외된 이웃들 때문에 더욱더 많은 목양자가 필요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죠. 또 이 땅에 소외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복음 또 부활의 이 사랑을 나눌 자가 부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사람도 크게 부족하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미혼모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노동자들, 소년소녀 가장들,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그들의 소외는 너무나 커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줄 자, 즉 영적인 양식, 또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그런 보살핌을 달라라고 소리 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외된 영혼을 돌볼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직분자가 왜 필요합니까? 소외된 한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직분자는 무엇을 할까요? 직분자는 바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는 영혼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직분은 결코 명예직이나 관리직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자는 나누는 자인데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또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은 구제 사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접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접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헬라어지만 시작. 디아코니아, 시작.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요, 종이 식탁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사도들은 이 단어를요,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나눔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에게 구제의 목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나눌 때의 디아코니아를 썼고, 또 자신들의 사역, 즉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의 은혜를 나눌 때도 역시 디아코니아를 썼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디아코니아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 이 사역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는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한 영혼을 섬기는 데에 힘썼습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제시한 이 기준은 서신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고 구체화되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의 목록에서 쓰입니다. 또한 지혜란 그 복음을 분별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세워진 7 가운데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도행전 저자는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생략한 채, 물론 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스데반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보다 더 분량이 길고 더 심오합니다. 결국 세워진 이 스데반은 사회적 약자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방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똑
똑같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직인자들은, 직분자들은 그저 사도들만 말씀 전하고 설교하십시오, 우린 뒤에서 식당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한 모두 다 부활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의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그저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거나 물질이 많은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분자에게 헌금을 할당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성직 매매냐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분자는 세상적 물질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회개의 겸손함을 누립니다. 부활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소외된 한 영혼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주죠. 저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할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형통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세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직분자를 세운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사회 변혁의 열매입니다. 사회 변혁의 열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온 무리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누리는 그 부활의 성령이 7명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졌죠. 이제 사도들은 이 힘껏 부활의 복음과 중보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워진 직분자들도 역시 소외된 이웃을 돌보면서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했죠. 그 결과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 세속사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더욱더 힘껏 교회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오죠.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사도와 이 7분이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자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저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죠. 그들 눈에는 성경이 정통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한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 안에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에게 위협도 가해보고 그들에게 협박도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보였던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이 성심껏 돕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과부들을 돌보다니. 더군다나 자신의 고향 출신인 히브리파 과부뿐만 아니라 또 외국 생활을 하다가 온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자들에게도 아낌없이 구제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선행을 보자 어떠한 반응을 했겠습니까? 선행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죠. 아침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백정들을 돌본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백정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선행이 일어나자 결국 그렇게 강팍했던 사회적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변혁되자 결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직분자는 소외된 약자를 섬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집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불행이 무엇이냐면 직분자의 사역의 범위가 오로지 교회 안에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성경은 직분자의 필요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것은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복음이 우리 직분자들이 전할 재료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조차 우리가 변혁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기 위하여 교회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우리 한 주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 아침에 이장희 목사님과 조덕산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당시 조덕산 장로님의 직분은 영수였습니다. 영수란 오늘날의 좀 비근한 직분이 있다면 안수집사님이면서도 또 선교사님이나 또 목사님이 없으면 설교까지 하는,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플러스 강도사님 정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위치가 높았지만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마부 이자익 그 당시의 장로님을 겸손히 섬겼죠. 그러자 사람들은요, 조덕삼 이 영수를 민중의 선구자라고 칭호했습니다. 자기는 낮아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셨죠. 이 조덕삼 그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로 안수를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요. 과수원을 헌납하며 예배당 건축에도 헌신했고, 그의 헌신의 결과가 기역자 교회, 우리가 작년에 섬김이들이 우리 그쪽으로 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지주가 직접 목재를 나르고 손수 삽을 들고 흙을 나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의 섬김 하나하나가 그 당시의 사회에 찌들려 있는 인간의 마음들에게 큰 감동과 치유를 주었습니다. 1905년 일제의 강포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때 이 조덕삼은 과수원 몇 필지를 팔아 교회 옆에 유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유광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가르쳤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김제시 최초로 이 학교를 통해 축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3.1운동 당시 유관학교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의 아들인 조영호도 그대로 아버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에 농장이나 농부나 광부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었고, 아버지처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일제 말기 정말 모든 그 교회에 있는 종마저도 다 공출되고 빼앗기는 마당 속에서 이분은 기도하면서 목축을 했고, 그걸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지속을 대를 이어서 할 수가 있었죠. 결국은 우리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의 유산들의 삶을 보면 세워진 직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숙해지는 건 기본이고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서롱송의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메시지를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직분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웁시다. 그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자랑하고 소외된 한 영혼과 이웃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일과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월요일부터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이 땅의 사회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증거하고 소외된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린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소외된 한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구제에 소외된 영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소외된 영혼, 주님, 그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권력을 자랑할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겸손하게 자랑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직분의 세움을 통하여 정말로 세상이 변혁되어지는 민족주의와 세상 변혁의 그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